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시험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테스트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테스트도 필요 없는 분이고 유혹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이듯이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또 누구에게 악에게 유혹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세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깊이 동정하신다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40일을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속담에도 잘 나와 있는데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 사흘 굶은 범이 원님을 안다더냐. 그러니까 4일을 굶으면 3일을 굶으면 사람이요 도덕이고 윤리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유혹이면 속담에 이런 게 많겠습니까? 사흘 굶은 개는 몽둥이를 맞아도 좋다 한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사흘 굶은 개는요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 돈 문제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응수하십니다. 사람이 당장의 밥, 당장의 빵, 당장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돈과 당장의 밥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살게 한다. 그렇게 응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면 뭘로 살아요?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고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파종할 수 없는 곳이고요, 내 노력으로 한 끼 양식조차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살게 하는 것은 당장 먹을 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게 40년 동안 겪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오늘 먹을 양식만, 오늘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 중에 내일 것까지 더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루 먹을 양식 그 이외에 남은 것은 그 다음날 가면 다 썩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내일 양식이 없어요.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뭘 먹지? 이 염려가 당연히 이들 속에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도 내일까지 먹을 양식은 있고, 내일까지 먹을 쌀은 있고, 내일까지 쓸 돈은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에게 그날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걸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야 할 만큼 사람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괴로움을 느껴요.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40일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사흘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40일을 굶주렸단 말이죠. 그러니 돌로라도 빵을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당장의 돈으로 당장의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신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장 내일 쓸 돈이 없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두 번째, 마귀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네게 주리라 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결과는요, 큰 심판과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오르내릴 만한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 심판과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절을 해서라도,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히 그럴 수 없어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팔겠습니까? 주님이요, 단칼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우리가요, 지옥불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안다면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고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귀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결단코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 것이다. 그 사자들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실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너를 보호하시는지 시험해봐라, 그거거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지키는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지키시는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치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 이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친구는 시험해 볼 수 있고, 남편과 아내는 시험해 볼 수 있고, 애인은 시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뭘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악에게 굴복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끄실 줄 확신하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